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대답은 어떠신가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그런데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였습니다. 혹자들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면 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질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이야기하나요?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얼마나 참되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만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편에 서면서 죄를 지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의 말씀, 곧 율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신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하듯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난 주에 배웠던 6문에서 8문까지를 보겠습니다. 6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의 창조는 원래 어떠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었나요?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7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꿰어서 속이려고 하였을 때 자기 자신이 속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내였던 하와도 죄를 짓도록 방관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에 모든 후손들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서 부패한 본성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 되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이만큼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게 되고 당연히 죽게 되겠지. 이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 것이죠.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본성이 부패하여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외롭게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 8문은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의 상태가 정말 그렇게 안 좋은가?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난 8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교회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추후에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의와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이시죠. 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9문에서 11문까지를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9문부터 보실까요? 9문을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건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두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비참한 세상은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이 마귀의 깸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정당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4번을 한번 보실까요? 나눠드린 종이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정당하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4번의 1번을 보시면 태초에 사람은 율법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셨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떠신가요? 네,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사탄이 먼저 적으실까요? 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잠시 무대를 옮겨서 복음서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에 넘어가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넘어가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탄은요, 죄로 유혹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탄이 유혹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내쫓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하와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처럼 이길 수 없었어요. 그 원인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한 구절 안에서 놀랍게도 세 군데나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너무 가볍게 묵상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둘째로 만지지 말라는 없던 말을 첨가했어요. 만져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까이 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만져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 과일을 만지면서 너무 탐스럽고 사랑스럽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죽음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라는 걸 묵상하면서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희미하게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더 분명하게 희미하게 알아서 두려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와 중앙을 제외한 모든 나무들을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을 빼고 나머지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게 해주셨는데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못 먹게 하셨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고 사탄을 대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주일마다 듣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사탄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불순종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고 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늘 문답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뱀이 먹여주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내가 먹었나이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이유를 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본분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사탄의 교묘함을, 그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와는요, 뱀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하와를 돌아보지 못했던 아담의 책임도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어요. 분명 대적할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4번에 3번을 보시면 불순종은 선물을 권리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선물들이었어요.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영생에 이를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각종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반역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선물을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음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담뿐 아니라 모든 후손이 그렇게 되었죠. 왜 그런가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난 6문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11문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아담의 범죄가 모든 후손에게 미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질문들을 의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신문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한번 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쉬운 말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형벌하시겠냐는 것이죠. 지금 답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원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자범죄. 네,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무엇이죠? 제가 잘 적어 놓았는데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지은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거듭나지 않은 성령님이 안에 의와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은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의 죄일까? 성도님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셨었는데 이제는 되시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 원죄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지었기에 우리 모든 후손이 죄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두 번째 아담으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만일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사망을 겪게 되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자범죄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생각이 되기보다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 죄성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온 것도 부당한데 이제는 타락해서 완전히 우리의 본성이 망가져버리고 말았는데 왜 우리에게 아담에게 했던 잣대와 동일한 잣대를 주셔서 그 모든 죄들을 심판하시냐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굉장히 연약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율법을 신실하게 집행하십니다. 네. 그 안에 2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진노하신다라고 오늘 문답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한번 적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이 로마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가는 표현처럼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로운 자, 악한 자라고 말할 때 그렇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의롭다라는 의미는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축복하시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죠? 영원히 사망 가운데 살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리로 다스리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가운데 그것을 거역하고 막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는지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내버려 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벌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고요. 진리를 거슬러 막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데, 그들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사망에 이르고 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비교적 분명하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범죄, 이러한 것이 전혀 와닿지 않았었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경험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내가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살 길을 찾게 되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셨던 거죠?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정말 그 죄가 턱끝까지 차서 그 죄를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버려 두시고 괴롭게 하시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괴로움 하나님 주시고 벌하시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마음에 죽고 난 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11문의 질문을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네, 제가 6번에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여기서 지금 인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데 그 죄를 하나하나 그렇게 벌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하신이라는 그 단어에 함정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란, 제가 적어놨는데요, 원어로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 표현은요,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이에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는 것이 의롭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요? 불의하신가요? 의로우시죠. 때로는 불의하시게 생각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게 정의롭지 않게 행동하실 수 있으실까 생각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당연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언약의 관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서 인자와 진실 한번 적어 보실까요? 인자와 진실. 여기서 진실은 참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참된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떠신가요? 그 인자, 언약을 세우셨고 그렇게 전능하시고 그리고 또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출애굽기의 맥락이 어떤 상황이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너무 조바심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세우고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기만 하죠.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죽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한 것이 있어요.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만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들을 지금 벌하셔서 멸하시면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고 하는, 우리를 벌하셔야 한다는 이것이 부당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요. 여인의 후손이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사람에게 벌하시되 진노하시되 어떻게 하셨나요? 그 진노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목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무엇이 지나갔나요?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방 백성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고 신실하게 인도를 해주셨지만 아직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어떠한 형상으로 지나가셨나요? 타는 횃불이요. 이 형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떨기나무의 불꽃을 기억하시죠? 모세를 부르셨던 그 거룩한 불꽃을 기억하시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동물을 쪼개어 놓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우리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그 사이를 그 약속의 책임질 당사자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약속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 지나갔나요?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사망으로 내모신 게 아니라
사망으로 내몰아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명을 내걸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다 죽이고 벌하고 내버려두고 괴롭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이렇게 성경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을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한번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다루면서 가장 큰 유익은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설교자로서 어떠한 유혹이 있는 것 같으냐면요.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신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좀 부드럽게. 사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사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형벌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온 천지를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은요 너무나 큰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당연히 사망 가운데 영원히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 이 12문부터 시작되는 내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